자, 오늘 말씀이 말씀과 생기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배고프니까요. 근데 아침밥을 좀 먹고 오세요. 안 먹었으니까 배고픈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배고프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물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를 보고 뭐냐면 24 안테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우리 24입니다. 24. 파수꾼이 뭐 심심하면 뭐 어디 가서 밥 먹으러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4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철책선 근무 쓰는 그 장병들이 잠시 졸지 말라, 한눈 팔지 말라, 말하지 말라, 총을 내려놓지 말라. 그러니까 수칙이 있습니다. 보추에 파수꾼의 수칙이 있어요. 군대에 보면 그 졸, 한말, 좌담, 총 그래가지고 그 24입니다. 24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다 세우느냐면 성벽위에다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망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유 목사님이 망대라고 얘기하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거를 영적 통신망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게 통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부와의 통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세운 겁니다. 그렇죠? 이걸 24입니다. 그래서 무슨 파수꾼이냐? 이것은 생명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이걸 세우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파수꾼.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게 2장 1절부터 18절의 에덴입니다. 영혼의 생명. 이거를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또 뭐냐? 길을 만드는 파수꾼입니다.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어요. 길. 대로를 수축하라. 그래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험준한 그 산골짜기에 그 누가 오겠습니까? 길을 만들어요. 고속도로 쫙 놓고 길을 만드니까 뭐 달리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강원도 가려면 그냥 골짝골짝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관령 지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대로를 쫙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이걸 잘 못하니까 종교단체가 3단체가 지금 엉뚱한 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 바로 보좌, 시공간 초월, 그 다음에 237의 빛,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어 놓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그랬어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이것은 바로 플랫폼의 파수꾼. 플랫폼의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237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그래서 전무후무한 이 응답을 드리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이 응답. 이걸 드린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냐? 세 가지. 오늘 본문입니다. 뭐부터 해야 되느냐? 생명운동부터 시작하라 이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운동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하더라 했어요. 지금 뼈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생명운동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뼈들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뼈들처럼 완전히 말라 죽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살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못 삽니다 하든지 그렇게 얘기될 거 아니에요. 그게 틀린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정확한 답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게 생명운동이에요. 뼈들과 같이 꽉 차 있는 곳에 복음으로 답을 주면은 뭐가 회복되냐?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래서 뭐냐? 치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통신망부터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운동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뭐 가지고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하면 이때부터 뭐냐?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여러분들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녹취하고. 내일부터는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한 주에 하나씩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주간 묵상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 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어요. 이제 말씀 항상 암송하고 예배 시작할 겁니다. 그래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이 매드는 거예요. 젊었을 때 말씀 암송 많이 하세요. 나이 들으니까 안 돼요. 다 잃어버려요. 잘 암송했던 것도 며칠 있다가 딱 해보면 다 잃어버려요. 앞뒤가 막 뒤죽박죽 되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할 때는 굉장히 힘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뭐냐? 살리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7절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1절부터 18절에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에덴이라는 곳에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에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흡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성령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마셔라. 마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속에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9가지 세팅해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능력 운동이 되는 겁니다. 능력 운동이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떼어놔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어요. 이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 같이 죽은 상태가 완전히 죽은 상태잖아요. 이거를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건 모든 건 뭐냐?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회복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이 능력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살리는 운동, 회복하는 운동. 이게 바로 말씀 운동, 능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그러한 그 어려운 문제에 당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일 거예요. 계속 보일 겁니다. 영적 문제 있고 정신 문제 있고 이런 거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일 겁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하느냐?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리는 자로 세운 거예요. 맞아요? 이 성경이 살리는 자로 세웠습니다. 능력 생기면 이길 수가 있어요. 요즘에 기독교 완전히 그냥 그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의 이미지가 완전히 땅에 추락했어요. 이번에 또 뭐 나이지리아 갔다 온 목사님 부부가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그랬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보면은 다른 내용을 보면은요, 물론 거짓말 했죠. 거짓말한 건 맞는데, 그런데 보면은요, 좀 다른 종교에서 저렇게 했어도 그렇게 할 것이냐? 거짓말은 그분뿐이에요? 얼마나 많아서 거짓말했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도 안 드러나요. 거짓말해서 얼마나 많아요. 뭐 학원에서 이렇게 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계속 강요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조금 시끄럽게 했다가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그러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 대한 다른 인식,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가 잘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면 돼요. 어떤 사람 나까지 쫓아와가지고 목사님도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분이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능력이 생기면은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느냐면요, 237 나라가 찾아오도록 해야 돼요. 지금 다민족이 찾아오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민족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 22년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치유부터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을 서밋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더 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 시간표 속에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죽어있는 모든 현장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